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먹으라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리 대답하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는 길에 룻다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했었죠.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는 길에 룻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룻다에는 애니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는 다비다, 즉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룻다에서는 애니야의 애니야가 중풍병이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일으켰고, 요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일어나라 하여 살아나게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다고 했었죠? 이 기적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인 그때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현세적 구원,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되는 그 구원이 내세적 구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현세적 구원이라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 내세적 구원을 주 예수를 믿어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로 우리가 받고 그 기적의 신비함에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신비함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성경을 바꾸지 않는 그런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려주시죠.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베드로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빠에서 북쪽으로 보면은 53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53km 하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53km가 얼마나 먼지. 우리 교회에서 신대원까지 고려신학대학원까지 직선 거리가 약 5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빠하고 가이사라의 거리가 수원에서 천안까지 정도 거리 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갔었죠.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갔던 그 도시, 거기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이사라는 말이 붙어 있죠. 1세기 후반에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의 지명이 또 있습니다. 가이사라 어디서 들어봤죠?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좀 더 확대해서 넓은 지역을 이제 보게 되면 저쪽 북쪽에 빨간색으로 가이사라가 또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저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훌레 호수라는 데가 있고 그 훌레 호수 위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 때에 지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목수의 일이 많았다. 도시가 막 지어지고 있으니까 목수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목수였던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또 목수였던 예수님이 아마 이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있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헐몬산에서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덮여 있는 그 눈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죠.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훌레 호수로 흘러가고 훌레 호수에서 갈릴리로 흘러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많은 물들이 간혹 내리는 비에 의해서도 내려오지만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런 눈 녹은 물들이 저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또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가이사라는 중앙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런 가이사라입니다. 지도를 이제 넘겨주십시오. 이 도시도 헤롯이 인조 항구를 구축해서 가이사에게 헌상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에게 주었다는 거죠. 누가 줬을까요? 헤롯이. 그때 왕 헤롯이 인조 항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저 가이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부와 1000여 명 정도의 규모의 로마 부대가 주둔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1000명만 거주해도 거대 도시가 되는 것이죠. 군대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매일 뭔가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음식점이 있을 테고 또 자려면 숙소가 필요할 테고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대부분 헬라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성경에는 이 도시에 누가 살았다고 합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부대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이탈리아 땅에서 온 부대를 말합니다. 그 이태리 땅에서 넘어왔으니까 먼 길을 넘어온 것이죠. 직업 군인으로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건너와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하나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경건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을 구제하거나 이런 일들에 적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 구제를 한다.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그 사회적 배경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제를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지시를 받게 합니다. 그 지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마도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넬료는 자신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부하 가운데 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부하도 경건하게 했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경건하니까 그가 꾸고 있는 부대에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경건한 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경건한 부하에게 자기가 본 그 환상,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부르라 하는 그 환상을 다 말하고 그를 욥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시각은 제 6시쯤 되었다고 하죠. 성경에서 6시쯤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해가 뜬 뒤로부터 6시간 후. 그러니까 대체로 6시, 아침 6시 해가 뜨면 6시면은 정오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정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점심 식사를 먹으려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배가 고픈 상황이었고 아마도 점심을 먹으려던 차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 그릇에는 보자기가 있고 뇌기가 땅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베드로가 먹을 음식이 들어 있었는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잡아 먹으라 할 때 잡아라는 말은 제사를 위해서 잡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사를 위해서 그 동물을 잡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잡아서 먹어라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과거가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쭉 안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는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규정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11장 말씀들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지금 레위기 11장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장어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가증한 짐승이 있는데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같은 그 뒤에도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여러 발이 달린 게 뭐가 있죠? 지네 같은 거 있겠죠. 네 발 달린 것은 도마뱀 같은 게 있을 거고, 배로 다니는 것, 뱀이 있을 거고, 지렁이 같은 것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이런 것들은 안 먹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것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금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동물들을 보고 내가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하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15절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레위기처럼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명령을 3번이나 연속해서 받은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해 궁금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욥바로 베드로를 갖다가 청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보내셨고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상전 고넬료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칭찬을 했겠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유대교의 그런 선지자 랍비를 데려가서 지시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지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이제 부르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환상은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런 모든 환상들이 우리가 뒷부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그 일에 앞서서 일어난 일들이고, 이런 환상들이 그 일을 위하여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전도와 이방인의 성령 세례를 앞두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마 말을 하겠죠. 하나님, 어찌 저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섬기는 저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저런 더럽고 속된 것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섬기는 것들을 한번 봐 보십시오. 불교, 그렇죠? 유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받는다라는 것을 계시로 받고,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들까지도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 그 승천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다른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